같이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권사님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아니면 인생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힘이 안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잠이 아니면요, 인생에 아무리 좋은 어떤 이불을 덮고 또 좋은 침대에서 또 온갖 좋은 것을 도배를 해도 하나님 주신 것 아니면 인생에게는 결코 평안이 올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잠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은 농사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잡부인지 건축 전문업자인지도 그 경계선이 모호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명 다기능 멀티플레이어라고 할까, 전문 용어로는 1타 2피라고 할까. 어쨌든 유난히 눈썰미도 있고 일 앞에서는 몸살일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보니 저도 몸을 좀 사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용인에 있는 회사가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것도 있었지만은 아픈 것도 있었고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러 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와 함께했던 동해에서 오신 장로님과 또 성남에서 오신 권사님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이분들을 이제 같이 타고 태백역에 이제 장로님을 내려드리고 저는 장로님이 태백에서 동해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태백역에 내려드리고 태백에서 이제 성남을 향해서 갔습니다. 가는 내내 저 오늘 어제 헛다리 짚었다, 좀 잘못 짚었다, 잘못 통밥을 굴렸다, 전문용어로 통밥입니다. 그래서 이네 잘못 생각했다. 그냥 장로님 춘향이 모시다 드리고 그냥 바로 갈 건데 이랬는데 가다 보니까 이거 왜요? 제천까지 가는데도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제천에서 다시 이제 고속도로를 올려가지고 제2영동으로 해서 가는데 이게 차가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14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갈 때에 밀릴 때는 7시간 걸렸습니다. 얼마나 참 지금 생각해 보니 나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다녔는지 모르겠다.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마치고 돌아가는 그 길에는요, 벌써 제가 이 녹동까지 가기 전에도 좁을고 갔었어요. 그래서 한참 좁을다가 어디 가서 서느냐, 법전 조금 지나서 월동 장비 세우는 그 앞에, 그 건물 앞에서는 세워놓고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잠시 잠을 자고 출발했지만은 가는 도중에 얼마나 밀리고 힘이 들고 그랬는데, 참 14년 전에 그 일들 참 밀릴 때에 정말 제가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이런 금액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은 전 생활비 60만 원 받으면서 사람이 돈 보고 한다 그러면 전혀 할 수 없는 일 아닐까요? 원래부터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비량은 아니었지만은 문의는 자비량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생각해 볼 때 사람이 위에서 부어주는 마음이 아니면, 위에서 붙들어주는 마음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며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단하게 보였던 모든 것에는 전부 주님이 주신 마음밖에 없지 저 안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대단해서 대단하다는 것은요, 그거는 교만이겠죠. 절대 대단해서 대단한 게 결코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대단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단했던 그 무엇이 있었다면 그것은 전부 위에 계신 그분의 대단하심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권사님을 성남 집 앞에 택배를 해드렸습니다. 집 앞에까지, 대문 앞에까지 택배를 해드리고, 그리고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성남이라는 동네가 정말 잘 살아서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데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방송을 보고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오시라고. 제가 뭐 때문에 오라는 의미를 압니다. 근데 목사가 그 의미를 알고 부랴부랴 갈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그 성남이라는 동네는 비탈로 이루어진 동네입니다. 거기에 계신 분이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시라고, 오실 수 없냐고. 당신은 식당에 설거지를 하시면서 화장실을 청소해 가면서 그렇게 모란장에서 싼 화장품을 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을 모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어렵다는 데를 찾아가시고 돕고 그렇게 계셨던 거죠. 어제가 세 번째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던 것이지만 사실은 참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저도 사실 과거에 어제 밀리는 그 시간을 이렇게 운전을 또 하고 중간에 또 아내가 운전을 했지만은 사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정말 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권사님을 모시다 드리고 이제 부랴부랴 용인으로 갔습니다. 거의 그 넓은 마당은 거의 전쟁터 수준이었습니다. 혼자 일을 하고 있는 사장은 거의 폐인 수준이었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중상을 당한 군인 같았습니다. 저는 키와 덩치라도 있지, 그 친구는 키도 조그만하고 덩치도 아주 조그만한데 끝까지 남아서 옮겨가는 그 과정을 정말 죽도록 일만 일주일 동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8km 떨어진 조그마한 공간으로 이전을 하는데 1톤 차로 무려 24번이나 옮겨갔다고 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몸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저는 이 친구를 바라볼 때에 연구 대상 같았습니다. 제가 믿음의 직원들을 몇 분을 같이 일을 해봤지만은 그들에 대한 믿음보다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은 이 친구에 대한 믿음이 더한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떠나가지고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서 임대료를 주고 나면 자신의 인건비마저도 챙겨가지 못해도 그는 묵묵히 일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생활비를 받지 못해도 그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져올 물건 몇 개를 뜯고 실으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잘 되어서 하나씩 만들어갈 때는 신이 나고 피곤해도 피곤한 게 아니었지만은 안 돼서 가게 빼고 짐 빼고 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갔습니다. 어쩜 저는 이 광경이 차마 보기 싫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내 몸과 마음이 이 광경을 보기 싫었던 것일까? 남의 일은 그렇게 많이 해주어도 멀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서 해주었건만 이번에 이 이전의 가정의 일들은 정말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죄송하지만 내가 좀 늙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의욕상실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아무튼 이상하게 일 앞에서
몸살이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꼭세무 글을 적는 방향도 이상합니다. 푸념식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나는 글을 잘 적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과 관련된 나의 덜된 이야기를 좀 더 진솔하게 쓰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인간임에도 신실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면 뭐라도 다 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다 알아주십니다.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것은 사람은 다 몰라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사람은 다 몰라줘도 사람은 붙잡고, 사람은 다 몰라줘도 사람은 의지하고, 사람은 믿고, 사람 말은 다 듣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해주고, 그렇게 함께해주고, 그렇게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겠다고 수없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알아주는 주님은 붙잡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맹점 아닐까요? 오늘 성경은요, 28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니 어떻습니까? 이 또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만 두려워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런 거를 경상도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딥이 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딥이 쪼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과 반하는 삶, 예수의 교훈과 반대되는 삶, 예수의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의 가치에 반하는 삶,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는 전부 딥이 쪼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딥이 쫀다는 말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이 굉장히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송으로 듣는 분들 가운데는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딥이 쫀다는 말은요, 뭔가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그것을 딥이 쫀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뭔가 일을 거꾸로 하고 있을 때 이것을 비꼬는 말이 바로 딥이 쫀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가 되어야 되지 세상이 주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가 되어야 되지 돈이 주가 되고 명예가 주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주가 되면요, 그건 전부 다 우리 한마디로 딥이 쪼는 믿음 생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출생이 경상도이지만은 그래도 이 딥이 쫀다는 이 말의 정확한 어원을 제가 이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딥이 쫀다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던데요. 딥이와 쫀다는 두 가지 그 말이 있더라고요. 나누어서 생각하는 게 쉽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딥이라는 것은요, 딕이 그 앞에 대기, 되게, 엄청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다른 말로 하면 딕이 많이, 그게 이제 딥이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쫀다, 조인다, 존다, 쫀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이 조인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딥이라는 것은 뒤집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로 안과 밖을 뒤집다를 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딥이 쫀다는 이 말은 무언가 일을 거꾸로 하고 있을 때에 비꼬는 말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딥이 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10장에는요, 성 프란시스를 감동시킨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 말씀이 성 프란시스를 감동시킨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어떻습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성 프란시스를 감동시킨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나는 거저 주고 있는가? 대가를 바라고 주지는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밭에 많이 감자가 많이 있지만은요. 저 파는 것보다 전부 다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왜냐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요. 내가 그것을 팔아서 돈을 만드는 것보다도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면 주님은 또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오늘 내게 경험되어지는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서에 말씀한 것처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주님의 말씀은 결코 헛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 프란시스가 감동받았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래서 저는 성 프란시스의 생애를 찾아봤습니다. 이분은 부자의 아들로 태어났던 사람이지만은 아버지의 그 부를 상속하기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가난한 자와 더불어 지내며 절대적인 가난을 소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분은 한때 허랑방탕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군대에 지원해서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1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동굴 속에서 은둔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동굴 속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결코 평화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돈을 전부 다 이렇게 꺼내주고 그 나병 환자를 그는 가슴으로 끌어안습니다. 그 끌어안는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형제의 사랑의 원리를 그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는 거지와 나병 환자를 사랑하는 능력과 또 교회를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능력과 또 교회를 재건하려는 사명을 받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도원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느냐. 옛날 같은 청빈을 결코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치는 수많은 물질이 수도원의 창고에는 쌓여가면서 이제 이미 수도원은 사치에 깊이 물들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 프란시스는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인 청빈을 위해서 수도원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는 세상 사람들이 주는 대로 얻어먹으면서 빈들이나 언덕에서 기도로 여러 해를 보내다가 어느 날 복음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는 평생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됩니다. 설교하면서 노래했고 일하면서 찬송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비웃었습니다. 그의 참된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몇몇 추종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불어나고 10여 명이 되었고 이제 이 무리가 성 프란시스를 추종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황폐한 나한주촌에 거하면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일했고 이분들이 작은 형제단을 조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이제 교황에게 우리 이 단체를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단원을 넣고 그러면서 이 작은 단체가
아주 큰 공동체로 성장을 하는데 기반을 마련하게 되죠. 이분은 성 프란시스는 절대적인 청빈 속에서만 예수님이 행한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분은요, 성 프란시스의 이상은요, 정말 청빈이라는 것입니다. 청빈의 생활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알기를 원한다. 그는 그의 마음이 가난하기를 영원했고 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는 자비심이나 동정심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주는 선생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나는 인내심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프란시스가 말했던 그 추구했던 가난한 삶은요,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프란시스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했을 때 그는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자신에게는 아주 엄격했으며 이웃에게는 아주 후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은 겸손을 강조했고 또한 이것을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설교는 아주 직접적이면서도 아주 자연스럽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이분은 사랑했고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만물을 나의 형제다, 나의 자매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나의 형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이었습니다. 사실 이분은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해 가진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복음의 진주를 샀던 분이었습니다. 가난은 그의 신부였습니다. 그는 가난 안에서 부유했으며 겸손 안에서 존귀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의 영성은 청빈의 영성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저는 오늘 이 프란시스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왜 어거스틴은 앞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성이라는 글자가 붙고 프란시스도 앞에 성이라는 이게 붙는데 왜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에는 물론 성이라는 이 단어는 정말 하나님 그분 앞에만 써야 될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은 왜 우리 믿음의 사람 가운데서는 이런 별명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하나가 또 들었고요. 또 성 프란시스의 생애를 이렇게 계속해서 살펴보았더니 이분은요, 자신의 육신을 너무 학대했던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 몸을 너무 학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나친 고행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의 행적이 나중에는 신격화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되느냐, 여러분 사람은 다 잘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출발은 좋았는데 믿음의 출발은 좋았는데 그 어려운 고행의 과정을 겪어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 출발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출발은 너무 창대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렇게 하지만은요. 우리가 예배 오프닝 곡에 작년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 찬송 부르면서 오늘 올해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곡을 이런 찬송을 선정하고 부르고 불러왔지만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여호와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진실로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 앞에 어떤 글이 붙어져도, 여러분 우리 이름 뒤에 어떤 직분이 붙어져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서에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옳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들은 때로는 나도 모르게 디비 쪼는 믿음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를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비 쪼는 믿음을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될 인생인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아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에게 주셔야 할 거야. 아니 주셔야 돼. 왜? 날 사랑한다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딜하고 협상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결코 우리 믿음 있다고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 믿는다고 직분이 뭐라고 자랑하지 맙시다. 나는 어제 분명히 보았습니다. 비록 예수는 안 믿어도, 비록 그의 모습은 전쟁에서 패한 패장병 같고 중상을 입은 정말 그 총상을 입고 정말 중상을 입은 그런 사람 같았지만은, 나는 믿음 없는 그였지만은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입으로 주의 했던 그것보다도 더 귀한 모습을 자기 월급도 가지 못하는 회사 속에서 죽도록 혼자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과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의 손에 주어지는 돈 몇 푼을 떠나서 돈이 주는 그 가치를 넘어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돈 앞에 쓰는 목사도 믿음 있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이걸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물질이 주는 가치를 넘어서야 천국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청빈의 영성을 외쳤던 성 프란시스도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커지니까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쪼그라들어도, 나는 작아져도 주님이 크면 끝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그분이 주시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이 주는 어떤 달달한 것에 붙들려서 복음이 주는 진정한 가치를 쫓아가지 못하고 우리 믿음이 오늘 정말 디비 쪼는 믿음이 나도 모르게 되어버리고 말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린 열심 내야 될 것에 열심 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될 것에 거룩해야 되고 정말 정의로워야 될 것에 정의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기준과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쓸데없는 모습으로 열심을 내고 쓸데없이 정의로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돌아서 볼 때에 나만큼 죄인이 어디 있고 돌아서서 볼 때에 나만큼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고 돌아서서 생각해 볼 때에 내가 대단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가셨던 대단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 땅의 것에 너무 많이 휘둘립니다. 주님, 우리 육체의 정욕에 휘둘립니다. 안목의 정욕에 붙들려 삽니다. 이생의 자랑에 끌려서 바라보아야 될 것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와 그 교훈을 따라 우리 믿음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갈 때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영성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권상우 장로님, 정영자 권사님, 권혜경 자매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생의 남은 시간이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께 붙들린 생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보은 할머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만져주시고 그의 통증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의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그의 육의 고통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정은자 집사님 은혜를 주시고 건선이 몸 밖에서 이제는 그 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몸 밖으로 떠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머물렀던 것이 어제의 일로 족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평안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치 않는 교통사고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상원 씨, 그와 그의 가족을 축복하시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결실하는 것이 적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결실을 볼 수 있는 그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그도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열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영일 권사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이 믿음 가운데 붙들림 바 되게 해주시고 주님, 한번 붙잡은 십자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연약한 심장과 폐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호흡이 정상적으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 예수만 보일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평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하다. 왜 내 몸이 이런 힘이 날까? 주님이 주시는, 하늘에 주시는 그 힘을 우리 권사님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것 보여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좀 더 솔직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포장된 나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직분으로 포장되어지고 직함으로 포장되어져 왔고 어떤 인생의 어떤 명예로 포장되어졌던 것들 다 소용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것 같은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